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들릴라에게 3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속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4번째에는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숫자가 정확하게 4번째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삼손이 거짓을 하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은 것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그도 진실을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들릴라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결국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들릴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삼손에게 이 말을 듣기 위하여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삼손에게서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것이 유일한 들릴라의 목적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어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들릴라는 삼손이 말하는 것이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었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는 이유. 나는 모태로부터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말이 이어져야 되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작심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다. 지금까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 이런 작심들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여전히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볼까요?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 번이나 속아서 들릴라의 집에 숨어 계속해서 기회를 엿봤지만 많은 실패들이 있어서 아마 다 철수해 가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이번에는 진짜라고 하면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블레셋 사람들을 부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손에 은을 가지고 들릴라에게 왔다라고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잠들게 하고 그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의 무릎에 잠들어 있는 삼손. 사실 이 모습으로 그린 그림이 많습니다. 작품들이죠. 삼손과 들릴라라는 제목의 그림. 화가들은 이 삼손과 들릴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는 삼손, 그 삼손의 머리를 밀고 있는 모습. 이게 삼손과 들릴라라는 제목의 그림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기 머리카락이 잘려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삼손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자, 20절 볼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힘을 가지게 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머리카락에 무슨 능력이나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삼손의 긴 머리는 자신만 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머리카락이 잘려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삼손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의 힘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그가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 힘을,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복수하는 일에만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때로는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가진 은사를 사용하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 할 때가 있죠. 의롭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가 가진 은사를 그렇게 사용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손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헌신하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할 나시린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너무나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 근데 계속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어떤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옆방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이 뛰쳐나와 삼손을 사로잡고 두 눈을 뽑고 그를 가사로 데리고 갑니다. 삼손은 가사로 내려가 성문을 부셔 어깨에 메고 올라온 적이 있죠. 거리가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눈이 뽑힌 채로 그는 이 80km의 길을 다시 갑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삼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던 삼손, 이제는 그 두 눈을 잃었습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슬에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일, 짐승이나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장수로 생각했다면 그를 처형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힘이 빠진 삼손에게 확실한 수모를 주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축복해 주신 삼손이라는 사람, 그의 말로는 너무나 쓸쓸해 보입니다. 당연히 연자맷돌을 돌리는 일이 삼손의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되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동안 끼어있던 먹구름, 그 먹구름을 뚫고 빛 한 줄기가 비치는 것처럼 소망을 품게 하죠. 그래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음을 암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머리털이 문제가 아니라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머리를 깎지 않고 자르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머리가 잘려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는 힘이 빠진 사람이 되었지만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없었던 힘이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의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가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되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이웃들에게, 주변 이방인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주변의 영적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서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였사오니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사와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